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하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본문의 앞에 마태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는 간략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후에 또 다른 마을에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는 요한이 이빠른 소리를 해서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동생의 아내였던 여자 낳은 딸이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말하니까 이 딸이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기 직전입니다. 잠깐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을 보는 대로 전해주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서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이 사실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해주어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알려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광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다.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어때서 나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가느냐? 사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크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들을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기록된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다시 말해 인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라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이하를 말씀합니다. 12절을 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국 성경에는 침노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 모두 또 원어의 뜻은 천국은 정복의 대상인가? 그러면 온 힘을 다해 쳐들어가서 취하라. 폭력 베드로 폭력을 힘을 다해 격렬하게 그 물건을 훔치고 강탈하는 것 같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라. 다시 말해 어느 청년이 잘 익은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밑에 누워서 그 떨어질 잎을 쫙 벌리고 누워서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들은 열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열심을 다해 천국의 보배들을 구하고 찾고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낙심치 말고 믿음을 갖고 찾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적으로 온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첫사랑, 예수를 믿을 때 받았던 그 감격,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겁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하에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삼나해 봤더니 미지근하야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입에서 토하에 내려라. 지난주에 미국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온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18분이 나왔고 한국 사람 지금까지 3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3사람밖에. 입학 자격이 석박사 이상의 입학을 받았죠. 근데 그분이 11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 날에 송파에서 큰 회의실에서 코로나의 변종에 대해서 포럼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으로 이번에 나온 변이 코로나 변이종은 666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어요. 단체방에 올려졌죠. 666이라는 그 제가 충격받아.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 이제는 666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백신을 마칠 준비를 다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르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먼저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곧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출생했고 이들은 부모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자, 귀 있는 자는 14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는 청각기관인 귀를 사람들이 가졌지만 이 귀 안에 다른 귀가 또 있다고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또 말을 해요. 이 귀 안에 또 귀가 있대요. 육신의 귀가 또 있대요. 하나가. 육신적인 귀가. 근데 우리에게는 영의 귀가 따로 있어요. 우리 속사람의 이목구비가 살아있어요. 그래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귀가 막힌 자들이여 제발 듣고 깨달으라. 누가복음 8장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거부해요. 배척해요. 왜냐? 그들은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과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결국 그들은 불신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 말고 두 번째 사망은 그 영혼이 지옥을 가는 것 말합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셔요. 그리고 힌도르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서 한나라의 생명책에 등록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귀 있는 사람은,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 듣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셔요. 신천지가 될 때 새로운 세상, 지금 현 세상이 다 정리되고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고 사자들이 어린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올리고 광야에 샘이 흐르고 아름다운 신천지 하늘과 땅이 이루어질 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의 위임을 받고 그들은 왕같은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신할 것이고 천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듣고 지키는 사람은 한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보좌에 나와 같이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을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성령의 교회들에게 성령 오늘 너희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7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손과 같습니다. 손바닥은 정결한 처녀와 같은 생활해야 돼. 죄를 반복하여 해서는 안 돼요. 계속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손등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우리 저 삶의 현장인 사탄이 악령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전투 현장에서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는 사령관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되는 성령의 말씀 곧 그 명령을 따라 전투에 임하여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천국을 취할 수 있고 천국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세상이 그렇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것은 뭐냐? 즐거운 결혼식 잔치를 말하는 결혼식 잔치는 가족과 친지와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릴 때입니다. 그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럴 때 자식들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픔 때 가슴 아파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말세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배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악한 마음으로 강팍하게 돼서 감정에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해도 즐거움이 없고 사람의 초상화도 아픈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봤더니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라.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성품을 가져라. 순진무구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모락이나 쾌락이 없고 간삼이 없고 깨끗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발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전혀 감정이 없는 로봇가 되어가고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기계적인 사람이 되고 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서 보니 마음이 여유가 없어. 아니면 선조로부터 유전된 여러 가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과 육신이 귀신으로부터 농락을 당하니까 하나님으로 주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리나 신앙만을 머리에 채운 채 진리의 본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 주시는 참된 감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음과 기쁨과 애통과 즐거움의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이 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고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앞에 제사드리는 순서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그래서 이들은 아들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천사가 지어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줬고 세상에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마음에 의심할 때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리라.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 벙어리 되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 신세를 짓고 벙어리가 되었다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장명할 때 이제는 요한이라. 우리 가문에 없는 이름인데 보통 가문에 있는 이름을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가문에 그동안 없었던 이름인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요한이 되면서 이름을 장명해 주면서부터 해가 불렸겠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바위 속에 나는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한마디로 좀 기도 생활에 청진했어요. 때가 되자 요한이 성에 들어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이 종교 지도자들 책망했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비평하고 비난하고 책망했어. 헤로드 왕까지 책망하면서 아주 간땡이가 붙이는 거죠. 세상 말로 정말 중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폐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일부분에서는 미친 사람, 일부분에서는 광신자 등등 여러 가지 말로 비평했어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먹고 마시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정상적인 식사를 안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식사 생활을 잘 안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셨고 자유를 따르는 제자들과 자유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마셨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는 즐기는 사람이다.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상 사람들은 저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면 광신자, 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세상 사람을 찾기에는 두 가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선지자는 42장에 상간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살에 속된 말로 실패자들, 낙오자들,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소망을 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많은 구약에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거룩하고 권위와 위엄을 갖추지 않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죄인이었던 창녀들, 동포들에게 욕을 먹은 세리와 같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 왔다고 누가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뜻하시며 연민과 국물이 풍성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구약은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직업적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갖춰야 돼요. 그러나 그 외적인보다 내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대대하며 인애가 크시고 긍휼과 연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걸 갖추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지 않는 백한 세대, 악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 이러한 신앙 자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권이 가장 충만했고 그의 말씀이 설교는 보배 중에 보배였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살아 움직여야 돼요. 심령에 가난한 자 복 있다. 천국의 자식이다. 애통할 줄 알아야 돼. 애통할 줄 알아야 돼. 애통. 세상에 죄악으로 망해가는 것을 보고 사탄을 자기들의 신으로 숨기는 그 단체가 온 인류를 괴멸시키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개죽음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마음이 좁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려는 결심이 있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복이 날 제가 배울 것이다. 의에 줄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싶은 저와 여러분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우리가 무고한 일을 당할지라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그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심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보다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그걸 가지고 남은 생에 올바른 신앙생활,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와 성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를 불어도 즐거운 잔치를 해도 기뻐하지 않냐고, 아버지 초상이 나서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혐한 세상이 됐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에 메말라하고 삶이 팍팍하게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잔진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문을 열어 주셔서 동서사업에 마칠 길하로 하늘은 열렸사오니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동서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도록 주님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주님 오심의 발걸음은 숨소리는 들려오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정말 매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성품을 주시고 마음의 참평과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의 감정의 여유도 주셔서 주님이 웃을 때 할 때 웃게 하시고 주님이 울을 할 때 울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감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희로애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원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인과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